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이절로요.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줄게. 3절로요.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하네. 구원의 큰 강물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4절로 고백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아멘.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던.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3절로요.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이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초막절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왼손에는 그 시트론이라고 하죠. 그 이제 오렌지 같이 생긴 그 열매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있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물병에 물을 담아서 이 제단 앞에 쏟아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이 과일 열매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 인도하신 것을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양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이 열매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목마름 가운데, 그 광야에서는 목마르면 죽죠. 그 목마름 가운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황금 물병에 물을 담아서 물을 붓는데, 그 물 붓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은 이거에 친절하게 그 뒤에 해석을 해줬죠.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물과 같이. 정말 목마를 때에 살려주는 물과 같이 우리를 살게 하는 물이 성령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을수록 커지는데 무시하고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수록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어떻게 나오고요?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은혜는요, 내가 받아서 쌓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니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깐 착각을 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에게만 복이 임한다고요? 이스라엘에게만 복이 임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가 혹시 이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혹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만 복 받을 거다 생각을 하면, 그건 우리가 좀 좁은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유엔에 속한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그 수단이 북수단, 남수단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었다가 얼마 전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북쪽 수단이 항구를 가지고 가고 남쪽 수단은 그러니까 북쪽이 이슬람이고 남쪽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데 모든 인프라가 북쪽에만 집중이 돼 있고 북쪽은 조금 잘 사는 나라가 돼 있고 남쪽은 가난한 나라가 돼 있는데 이 남쪽 수단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공항에 그 짐들을 비행기에 내려서 개인들에게 이게 하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짐을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씩 다 내려서 이만한 어떤 그 트럭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것에 싣고서 가서 사람들이 하나씩 옮깁니다. 공항 그 이제 입국 수속하는데 그게 임시 건물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그런 모든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나라 가운데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50년대 후반 60년대 이랬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합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서 어떤 이 리더하는 국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더하는 국가가 되는 이런 위치에 오른 거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복을 얻는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다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 주변 사람이 복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으냐면 누구든지 만날 때 이제 겉으로 다 말하면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속으로 나 덕분에 복 받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해야만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이미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주변에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크게 하지 않아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주변에 복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주변 모든 지역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은혜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가 이게 더 풍성해지지 않아요. 은혜는요.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나에게 더 충만해집니다. 저도 그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광염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새로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벌써 이제 2주 됐네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설교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좋지만 또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하고 하면서 이게 참 좋구나.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제 마음이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새로운 성경 공부 모임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꿈꾸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고 쌓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계속 이야기하며 나누며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베풀며 나눠주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집에 1년 넘게 안 쓰고 있는 거 옆에 사람에게 좀 흘려보내자. 저희 가정도 이렇게 좀 하나 있었는데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로 흘려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 흘려보내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요. 흘려보낸 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쌓는 탱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파이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거.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흘려보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은혜와 또 이 땅에 있는 삶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명절의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황금 물병으로 물을 붓는 그 시간에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이야,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이제 뭔가 어떤 군대를 만들고 어떤 뭔가를 하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를 갈면서 아직도 안 잡아오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서 그 아랫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랫사람들 하면은 성전 경비대를 말합니다. 성전 경비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하면 자치경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질서 유지를 돕는 역할들입니다. 주로 레위인들이 했고요. 이 로마의 군인들과는 다르게 어떤 법적인 집행 능력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봐서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과 또 이 대제사장들이 잡아오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랫사람들이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레위 지파였고 이제 제사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때까지 이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아마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성전 경비대원들인데 그 말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자신들의 자리가 이제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요한의 이 반어법적인 어떤 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 미혹됐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실 미혹돼서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에 미혹되었느냐? 돈에 미혹되었고 권력에 미혹되었고 인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미혹된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돈에 권력에 또 인기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인기를 빼앗아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미혹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하나는 경제적인 시험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시험이고 하나는 인기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이제 당장 배고픈 거를 해결하라. 그래서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람은 육신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참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도시에서 산다는 건 그래요. 예전에 시골 마을, 예전의 마을들은 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런 마을에 살 때는 내가 사는 곳이 내 직장이고 내 직장이 내 교회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집과 회사와 직장이 멀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좀 이게 사단의 계략인 것 같아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집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내가 서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거룩한데 집에서 보면 이렇게 좀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 그것이 직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에서와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 세 곳 가운데의 모습을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집에서, 직장에서, 또 직장에서는 물론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도죠.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모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만을 위한 여러분 TV 광고를 이렇게 보시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광고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가 영적의 우리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광고 보셨나요? 없어요. 광고는 다 뭘 말해요? 육신의 필요. 너무 리얼했나요? 이거 마시면 행복해집니다 하면서 음료를 광고하고 이 집에 살면 이 옷을 입으면 하면서 다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광고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이걸 깨닫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 돌을 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는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 깨닫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만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이 어딘가?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다 보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 점점 더 센 것을 찾다 보면 결국은 마약과 또 그런 어떤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악한 흐름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말씀이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한 건 뭐예요? 정치적인 시험. 정치적인 시험은 뭐냐면 실제로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정치적인 시험이지만 권력을 잡는,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한 것 가운데는 우리 삶 속에서 보면요, 내가 권력을 잡고 싶어요. 내 말 한마디면 다 내 뜻대로 따라와야 돼. 내가 옳아. 무조건 사람들은 날 따라와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한번 안 되면은 내가 다음번에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런저런 뒤로 술수를 쓰기도 하고 작전을 쓰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번에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면서 내가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신혼부부의 잘못된 조언이 뭡니까? 다들 이제 신혼초에 싹 잡아야 돼. 신혼초에 남편을 확 휘어잡아야 돼. 신혼초에 아내를 확 휘어잡아야 돼. 이게 잘못된 조언이에요. 서로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기보다 섬김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섬기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그 권력을 얻기 위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에너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로지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지닌 최고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하면요, 서로 싸우면, 부부간에 싸우면 싸움의 기본 골조는 뭐냐면 당신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뭐예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게 싸움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싸움의 기본은 언제 싸움이 해결되냐면 당신이 바뀌어야지 해결이 돼. 이게 이제 세상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싸우긴 싸우지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아,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고 나를 바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더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내 뜻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고,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한번 잊고 나면 뭐를 얻습니까? 인기를 얻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꿈이 뭐냐? 예전에는 그래도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 거, 이런 꿈. 근데 요즘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요. 그냥 아이돌 되고 싶다. 어떤 이 SNS상의 스타가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돋보이고 싶다. 내가 연예인이 되거나 혹은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꿈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뭘 위해 삽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
SNS에서 올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SNS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다들 부러워하면서 살아요. 나도 내 자랑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랑한 걸 보면서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물론 원래 출발은 SNS는 내 소식을 이웃 사람에게 알리고 이웃 사람의 소식도 내가 알고. 근데 그게 원래 의미였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될 수밖에 없죠. 내가 싸운 얘기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죠. 내가 지금 힘든 얘기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죠. 그러면 서로 좋은 것만 올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너무 좋게만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사실을 솔직하게 올리는 것을 좀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인기를 얻을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는 뭘까 하면서 조금 더 자극적인 주제 그런 걸 하면서 그 인기를 쫓는 것도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큰 구조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지금 시대의 우리가 생각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돈을 쫓고 권력,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리고 인기, 내가 나만 내 이름만 돋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특별히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빠듯해서 영적인 거 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권력을 내 뜻대로 좌우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섬기는 거 그러다 보면 손해만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부서 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일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과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살짝 나도 모르게 거짓을 보태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당장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사람들 앞에 인기 얻는 것을 예수께서 뺏어간다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못 보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그걸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미혹됐느냐 말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의롭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또 말을 해요. 우리가 그 행위를 보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한번 살펴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의 말에 정확한 논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니고데모를 살짝 비웃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토론을 하다 보면요. 토론의 논점이 이렇게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이렇게 잘 자리 못 잡은 게 처음에는 그 주제 갖고 얘기하다가 나중 가면 꼭 서로 인신공격하고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뭐 이렇게 좀 원래 주제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도덕적으로 인신공격을 막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그런 토론의 흐름을 보면서 결국엔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또 뭐 하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볼 때 참 안타까운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 이기려고 하니까 이 논점 말고도 뭔가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니고데모가 말을 꺼내니까 그래? 그러면 그 행한 걸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를 무시하기 위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하면서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미혹되었느냐 물을 때 예, 저 예수에 미혹되었습니다. 물론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저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도 미혹되었느냐 물을 때 예, 저 예수께 미혹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미혹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돈만을 위해서 일주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을 얻기 위해서 싸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막 포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살고 내가 내 권력을 내 뜻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 살고 내가 내 인기를 위해서 막 거짓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며 겸허하게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인기 있는 걸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미혹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얻으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얻으실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낮아진 자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미혹된 자로 예수께 사로잡힌 자로 예수의 이름에 사로잡힌 자로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나이가 얻을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미혹된 자로 예수께 사로잡힌 자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